안녕하세요.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런 시점에 묘하게 교회에서는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공동 성서 일과는 3년을 주기로 해서 성서를 통독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공동 성서 일과에는 구약에서는 어떤 땐 토라도 읽고 어떤 때 예언서도 읽지만 그런 데서 하나 읽고 시편에서 하나 읽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서신에서 한 군데 그다음에 복음서에서 한 군데 이렇게 네 군데를 뽑아서 읽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중시하는 전통 때문에 그런지 시간을 아끼려고 그러는지 대체로 한두 구절만 읽지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로 복음서를 택해서 읽고 그것을 기초로 설교합니다. 복음서는 주기에 따라서 한 번은 마태복음, 한 번은 누가복음, 한 번은 마가복음, 한 번은 누가복음 이렇게 ABC로 나누어 읽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한 절기에 읽지요. 올해는 C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에 이렇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말세에 관한 이 가르침을 우리들 인생에 비추어서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루었던 그런 어떤 종말론적인 얘기와는 좀 다른 생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살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밖에 못 산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붙여진 이름인 듯한데 하루살이가 과연 하루만 살까? 사실 영혼 속에서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사실 순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찰나에 지나지 않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침에 났다가 저녁 때 죽는 그렇게 곤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하루살이가 평균 1년 내지 길게는 3년 그동안에 애벌레로 지낸대요. 그러다가 다 자란 후에 소위 하루를 살고 죽는다 혹은 그 정도 살고 죽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불쌍하게 느끼기도 하죠. 하루살이 인생도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불확실한 가운데 연명한다는 뜻이겠고, 그래서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말 속에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을 좀 다른 의미에서,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하루라는 단위로 한번 축소시켜서 생각해 봅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시편에 보면은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그래서 80인생을 하루라는 시간의 단위에 집어넣어 봅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80이니까 줄잡아 한 8단계로 나누면은 3시간이 한 단계씩 될 겁니다. 10살마다 3시간씩 들어가지요. 그래서 10살은 오전 3시쯤 푹 잘 때고 20살 되면 이제 6시 깨 일어날 때가 되겠네요. 새벽이 돼갖고 일할 준비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20살쯤 되면 집을 나갑니다. 30세는 오전 9시 일을 시작할 나이고 40세는 12시니까 이제 점심시간이네요. 50세는 오후 5시, 60세는 오후 6시쯤 될 겁니다.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은퇴하는 사람 없죠? 이렇게 인생
80을 24시간으로 나눌 경우에 1시간이 10살을 3시간으로 하니까 1시간에는 3.333333 계속해 3333 세가 되죠. 3.3살 정도 돼요. 근데 요즘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90세도 살고 100살도 거뜬하게 삽니다. 그래서 1년을 3.33으로 하기보다는 1년을 한 4년 정도로 늘려서 계산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지금 40대라면 몇 시일까요? 4로 나누니까 오전 10시죠? 한창 일하고 이제 잠깐 15분 휴식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40을 넘게 되면 좀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쉴 때가 돼갖고. 48세는 4로 나누면 12시네요. 52세는 이제 오후 1시죠. 오후반으로 들어간 겁니다. 삶의 방식이 오전반이랑 오후반은 달라야죠. 그런데도 자기가 아직도 오전반인 양 이쁜 것만 찾고 몸매를 관리하려고 애쓴다면 그건 오후반이 오전반 살려고 그러니까 참 힘들죠.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60세는 4로 나누면 15, 오후 3시네요. 아직도 은퇴할 때는 아니죠. 68세는 돼야지 오후 5시, 이제 퇴근할 시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서 쉬는 시간이고 이때부터가 이제 진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신나게 살 수 있는 거죠. 오늘따라 또 안 나오셨는데 그래서 인생은 70부터라고 닥터정이 그렇게 줄곧 외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하루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생각해 보았듯이 공동성사의 일과에 나타난 이 세상의 종말, 인간의 문명을 통틀어서 한 해로 집어넣어 보면은 12월이 이제 종말쯤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때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세상이 시작되고 문명과 삶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루살이의 인생 그리고 세상의 종말 이 두 개를 엮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그래요. 동물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은 옆에 아무리 맛있는 연한 짐승이 돌아다녀도 안 잡는데요. 배가 고파야 사냥을 시작합니다. 물론 곰처럼 동면을 하는 동물은 먹거리를 잔뜩 배에 채우지만 이것은 겨울 동안 먹지 못할 것을 대비해 미리 몸에 저장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미가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먹을 것을 갖다가 챙겨놓는 것도 같은 이치일 겁니다. 동물의 세계만 그럴까? 인간들은 어떨까? 홈리스들을 보면은 그냥 그날 삽니다. 사실 저장할 만한 무슨 공간도 없고 냉장고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생활 방식이 상당히 원시적이고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는 다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또 부엌기구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먹고 남은 것을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또 오랜 기간 먹을 수 있도록 자꾸 저장을 합니다. 먹거리를 사다가 저장을 합니다. 충분히 모아놓고 나가서 또 모읍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모아놓는 것이 반드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일까? 성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만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과 계약 관계를 맺으면서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먹을 것을 줍니다.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우린 여기서 묻게 됩니다. 이거 하루하루 주지 말고 좀 며칠씩 한꺼번에 주지. 사실 안식일이 끼면 이틀치를 줬어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주일치 양식을 주시지 한 달치 쌀 한 가마니를 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당시에 냉장고처럼 음식을 오래 저장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만나 이야기처럼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 이것은 모든 자원을 내 것으로 독차지하려는 것에 대한 중대한 경고성 발언입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까지 먹어치우면 필경 하루 먹을 분량이 없는 사람은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모았더라도 낭비하기 쉽습니다. 다음 날 음식이 쉬어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만나 이야기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또 갔다가 잔뜩 쌓아놓지만 먹지 못하고 해가 뜨고 다 상해서 버립니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나머지 시간을 휴식과 놀이 문화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 삶에는 휴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가가 있고 취미생활이 있고 서로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결국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일 안 하고 나중에 그 시간에 놀고 다른 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말은 하루를 충실하게 충분히 사는 것을 뜻합니다. 평생에 살 거 그걸 한 부분을 잘라서 하루 속에 다 사는 겁니다. 24시간 내내 일만 한다 죽는다는 거 해서 그것이 충실한 삶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잠만 잔다고 그것이 또 남는 장사도 아닙니다. 알뜰하게 규모 있게 사는 것이 하루살이의 인생입니다. 그 하루 안에 내 인생의 모두를 살아내는 겁니다. Live small. 삶의 규모를 줄여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입니다. 요즘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삶의 규모를 축소해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한국이고 미국이고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는 않더라도 다운사이징,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겨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혼자 살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삽니다. 예전에 없을 때에는 조그만 집에 온 가족이 같이 살았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거기서 얻는 것, 배우는 것 또한 많았죠.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배웁니다. 어른이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서 손자, 손녀를 돌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는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회생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접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자기 것을 소유하고 개인적인 그런 삶의 태도에서 각자 집을 사려고 애쓰지요. 그래서 빈 공간마다 공터마다 집이 들어서고 공동체 생활이 줄어듭니다. 누구나 집 뒤에 잔디를 갖고 남아도는 시간에 그냥 거기 매여서 가꾸고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마다 큰 부엌을 갖기를 원하죠. 여기 많을 텐데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평생 한번 쓸까 말까 한 그릇들로 가득 채웁니다. 장에는 유행이 지난 옷들로 꽉 차 있고 넘칩니다. 냉장고는 음식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냥 꽉꽉 채워져 있고 유통되지 않은 음식물이 썩어서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굶주린 이름으로 죽고
사그러집니다. 큰 집안을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히터를 틀어서 따뜻하게 하고, 이걸 전 세계적인 자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불필요한 낭비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이상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욕심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출발한 것입니다. 불필요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그냥 끼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큰 집을 사는 이유가 지금도 편안하게 살고 나중에 비싼 값에 그걸 되팔면 이득이 남고 그걸로 은퇴 생활 준비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 그런데 투자 때문에 실제 이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오늘 죽어라 고생해야 합니다. 비싼 모기지를 매달 내야 합니다. 그 부담감을 안고 힘들게 살고,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익이 발생했더니 병들고 힘이 없어갖고 여행도 못 갑니다. 평생을 통해 남긴 이익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 어떨까? Live small. 내게는 최소한의 공간만 남겨두고 나머지 공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우리 집 바로 옆에 활터라는 게 있었어요. 활터니까 아마 활을 쏘던 때고 그래서 많았겠죠. 우리 집 바로 담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주로 담을 넘어서 다녔죠. 이게 집에서부터 돌아가면 오래 걸리니까 누구야 놀자 하면 얼른 그냥 뛰어넘어갔는데, 가면은 요만요만 애들이 한 40-50명이 떼를 지어서 놀고 엄청 재미있었어요. 아침에 나가면 그냥 밤에나 늦게 들어오는데, 어렸을 때 그런 것이 가끔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누구나 거의 그만한 공간들을 다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뒷뜰에 정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도 와서 안 놀아. 함께 산다는 것은 불편함을 전제합니다. 나만의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있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그 외로움, 슬픔, 두려움, 아픔, 이런 것들은 많이 사그러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에 보다 큰 힘이 되고 공헌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란 시간을 버는 겁니다. 돈을 주고 자유를 사는 겁니다. 행복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행복을 할까? 황 누구누구 집사님이라고 옛날에 한번 메디테이션에서 말한 게 있는데, 행복지수는 현재 available 한 거하고 자기가 가진 거를 자기 원하는 것으로 나누면 된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인데 하나를 가졌으면 100%네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2개인데 하나 가지면 50%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모읍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들이다 모아야 되는데, 그 모으고자 하는 것은 내 뜻과 상관없이 밖에 있기 때문에 참 가지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내 원하는 것을 줄여버리면 금세 그냥 수치가 올라가고 행복지수가 엄청 올라가죠. 티벳에 사는 문명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혹은 우리 그 고등학교 학생 중에 티와나 홈빌드에 갔다 와서 얘기한 것도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래요.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가진 것이 없는데 욕심이 없으니까 그만큼 행복해지는 거겠죠. 한국 사람들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그럽니다.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소위 IT 첨단 산업을 달리는 한국인들이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게 참 문명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저께 읽은 기사에서 은퇴 생활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이 있대요. 먼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은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내 일용할 양식에 자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돈을 마냥 벌어야 하는 그런 부담에서, 의무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면서 마냥 살 것인가, 바람을 쫓아가듯이, 아니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쫓아가면서 살 것인가. 필요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성서는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을 늘 준비해라. 인생의 종말을 준비해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 갑자기 종말이 닥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종말이 닥칩니다. 세상의 종말과 함께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힘들어 모은 어떤 것도 물질이든 명예든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한 공동체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동체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추억일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보람있게 살았기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뺏지 않고 위로와 행복감을 같이 나누었다면 우리들의 삶은 세상에 덕을 끼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잠깐 놀러왔다 가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가는 셈입니다. 넉넉한 삶이라는 것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을 비움으로 해서 세상과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